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 주일과 함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한 환영의 함성을 넘어 구약 성경의 깊은 예언과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역사적 열망이 응축된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산나 외침의 구약적, 역사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온 말로 문자 그대로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특히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초막절에 백성들이 함께 부르던 찬양시였습니다. 시편 118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아멘. 시편 118편은 단순히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시편 118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친 것은 그분을 단순한 선지자나 지도자가 아닌 약속된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인정하고 열렬히 환영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맞이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개인적인 환영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8편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 호산나라는 외침은 단순한 기쁨의 표현을 넘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현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호산나를 외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가혹한 지배 아래 놓여 있었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다윗 왕국과 같은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닌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기대하는 민중의 뜨거운 열망을 반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아멘. 나귀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상징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혁명가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여기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하며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은 예수님의 입성을 단순한 환영 행사를 넘어 민중의 정치적, 종교적 희망을 담은 혁명적인 사건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진짜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해방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류를 해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입성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환영하기 전에는 결단코 여러분 안에 입성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데 남의 집을 방문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저를 환영하지 않으면 여러분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왜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실패에서 여러분을 해방해 주기를 바래서요? 이런 목적이라면 이런 목적이 성취되지 않을 때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그 원함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없이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과 온갖 몸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영과 온갖 몸이 죄와 사망의 억압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과 온갖 몸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들어가 영원 무궁토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사람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천년왕국 후에 있을 흰보자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모르고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따라 형벌을 받다가 천년왕국 후에 흰보자 심판을 거쳐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죽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천년 동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다가 천년왕국 후에 흰보자 심판을 거쳐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 같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그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이기는 자들이 첫 열매로 휴거가 되면 이 땅은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가 사람을 통제하는 그 기반으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은 목 베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CBDC라 해가지고 디지털 화폐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것이 결국은 손이나 이마에 표하고 연동이 돼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바로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분명히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지옥에 간다 그러는데 근데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 활동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도 뭐예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며 이 많은 재산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쓰기 위해서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니까. 아니 이런 세상이 지금 눈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화폐가 이제 다 없어지고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CBDC라는 중앙은행으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할 준비가 다 갖춰진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일들이 눈앞에 있는데 이때 지금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 7년 대환란에 남아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는데 이걸 안 받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순종하려면 괴로우니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 손이나 이마에 표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 살 수가 없는데요. 목욕탕도 못 가요. 운전도 못 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직도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남겨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반드시 순교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이 이런 내용을 다 아는 데까지 성장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힘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시온의 성도님들은 오늘 종려 주일이 더욱 뜻깊은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모두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감추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조용히 그곳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움찔한 곳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약 250만 명이 모였고 6월절 희생양만 약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 아래서 순환을 당하는 암울한 시기에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호산나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찬양한 제자들을 예수님께 책망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로 40절을 현대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자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 길에 폈다.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하고 외쳤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끼어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하였다. 다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신 것입니다. 이때 성전에 있던 소경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음에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들이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안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이들이 당신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당신이 이런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느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8장 2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8장 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원수들로 인하여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힘을 두심은 원수와 복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실제가 되게 하므로 원수와 복수자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지금 아이들이 한 말대로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라고 외치십니까?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올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것이고 구약과 신약을 다 인정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약만 인정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먹이는 목자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13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9장 6절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리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심판과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주라 불리리라. 아멘.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저거 좀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일이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런 일을 다 이루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와 여러 선지서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사람들 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는가?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으나 악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부자의 묘실에 묻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한 것은 내 뜻이었다. 그가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장구할 것이니 그를 통해 내 뜻이 성취될 것이다. 그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만족스럽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은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만 하면 바로 저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 없이 바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려가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아니하면 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것을 믿습니까? 현대 기독교의 문제는 구약에서 언약한 메시아가 이미 오신 것은 믿어도 장차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처럼 7년 대환란을 통해 장차 이 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은 AD 1948년 5월 14일에 건국을 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휴거 후에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을 통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함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신자들도 결국에는 7년 대환란을 통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칠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가 아니라 지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다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됨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라나타, 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실 메시아, 즉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어떤 왕으로 모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마음껏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왕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적인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으로 풍요를 가져다 줄 경제적 메시아, 사회적으로는 정의를 가져다 줄 사회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던 그들 가운데 일부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마음껏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왕으로 모셨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은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왕으로서의 환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셨습니까? 어떤 왕으로 모셨습니까? 아버지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왕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의 통치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으로 환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환영하고 모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왕의 통치를 받냔 말이에요. 지금부터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분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통치할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첫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나를 통치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거여가니까. 아무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뭐합니까? 내가 하기가 싫은데요. 아유, 나는 염려하는 게 더 편한데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난 그냥 염려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갈 수 있어도 첫열매로 휴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주님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7년 대환란에 남겨져서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럼 오른편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통치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통치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만이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이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여러분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통치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되어 있다면 주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요번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6월절에도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절기에 대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있다며 주님이 만약에 6월절에 오신다 해도 아니면 부활주일에 오신다 해도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받는 우리 모든 시온의 성도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